이렇게 귀한 자리에 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있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아,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작할 때부터 저는 뭐 여러 군데 기회가 있었지만은 제가 선택했던 직장에는 근무 시간에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그냥 상습적인 야근은 안 한다.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근무 시간에는 누구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은 그 이후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이제 성경 공부도 시키고 제자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다니지 않겠다. 그 대신 지금 오라는 곳 중에서 세 군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분명히 해주면은 양다리 걸치면서 눈치 안 보고 그냥 얼마 주는지도 관계없이 나는 거길 그냥 다닐 거니까 그걸 분명히 약속해 주실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뵙기 전이기 때문에 연구소장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연구소 직원 조회 때 그 편지를 읽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아주 진짜 예수쟁이가 하나 있는데 이런 요청을 하더라. 그런 그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결국 뭐 제가 그 직장을 다녔고 그 당시에 하던 일이 이제 우리나라 행정 전산화 프로젝트였는데 아시다시피 전에는 여러분이 등본 하나 떼려 해도 도장 가져가서 거주지에 가서 떼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전산화해야 했고 또 컴퓨터 통신 데이터베이스 한국형 중형 컴퓨터도 없었던 PC밖에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장 앞장서서 하고 ISO 국제회의의 대표로도 참석을 하고 그랬지만은 점심시간만 되면은 저는 얼른 점심 먹고 또는 전도 대상자랑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경부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1대1로 하다가 그 다음에 몇 명이 모여서 하다가 이런 이제 모임을 계속하다 보니까 더 이상 복음 전할 사람이 없이 한 번씩은 다 제가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3년째 돼가니까 더 이상 새로운 사람도 근무 그 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이 일정 기간 지나니까 별로 없어가지고 항상 사람이 좀 오는 데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쉴 새 없이 4년 주기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또 내보내고 하는 데가 학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박사과정 그 어드미션 받아놨던 거를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 이유도 얼른 가서 박사 받고 교수로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겠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던 데에서 조금 열심히 있고 좀 뜨거우면은 죄다 뭐 목사 되고 선교사 헌신하고 이러는 데라서 그런 게 싫었어요. 저는 끝까지 제 리더가 요청을 해도 나는 신학을 안 한다. 조금만 신앙 있고 그런 사람들 죄다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면은 누가 교인해 주냐, 누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냐. 내가 배운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너도 나도 다 목사 선교사 되면은 곤란하다. 그걸 핑계로 해서 끝까지 거부하다가 나중에 박사과정 한 3년째 들어가면서
너무나 힘들게 거부했던 이제 한 7 년간의 그 소명을 인제 다시 점검을 하고 신학교로 가게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졸업 후에 목회를 하곤 했지만은 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의 기회가 있었고 돌아와서도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일단 풀타임 사역으로의 부르심 때문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으나 저는 지금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그 주어진 자리에서 부르심은 여러 형태로 있으니까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직장인이나 일반인 접촉하는 기회가 훨씬 줄고 실제로 복음 전하는 일은 훨씬 비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전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현장에서 전도자로 그렇게 사실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아 여기 화면 공유를 어느 분이 하셨는데 그거를 꺼 주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화면 공유를 해야 되니까 아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전통적인 교회와 또 전통 교회의 사역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런 문제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원래 교회가 무엇이고 사역을 한다는 게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학을 한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다면은 이 BBB 리더로서 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뜨겁게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지역교회 다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유기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뜻하는 바를 과연 제대로 인식하고 교인들한테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잘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시겠지만은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분이 모호해지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교회라는 것은 구약과 달리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 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예수님 이후 신약에 이르러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말씀이 정말 다 맞는 걸까요? 우리는 좀 근본적인 데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다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들의 그 사역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옛날에 제자 훈련 하는 사람들을 전부 내쫓았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던 사람인데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훈련받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상당수가 각 선교회 대표들이었는데 일반 지역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평신도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역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장려하느냐 않느냐를 결정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처음에 다녔던 유학생 중심의 한인교회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이 사역했던 놀샘턴, 제가 인제 매사추세츠 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놀샘턴에 있는 미국인 교회 칼리지 처치라는 데를 다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충격적으로 놀랍고 감사했던 게 그 근처에 파이브 칼리지가 있어요. 놀샘턴 근처에 애머스트라든지 뭐 그 근처에 유명한 대학들이 인제 있는데 그 각 대학과 직장의 캠퍼스 선교단체나 직장인 선교단체 사람들을 전부 교회로 불러들여 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간증시키고 그 사역을 듣고 또 후원하는 일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80 년대 그런 교회가 거의 몇 개밖에 없었는데 그 제가 다녔던 미국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 아름답게 해 가지고 '왜 한국 교회는 이런 일을 못할까?' 생각을 해 보면은 그건 교회에 대한 이해에서 사역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교회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교회 그러면은 여러분 수도 없이 듣고 성경도 가르치면서도 썼던 얘기겠지만은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다. 근데 교회가 무엇이냐 설명할 때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어근 분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제 잘 모르는 분들은 에크와 클레시아의 두 단어의 합성어다 그러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에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라는 뜻의 아 전치사나 혹은 접두사가 되겠지만은 뒤에 클레시아의 어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에크와 칼레오. 칼레오가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항상 단어 쪼개기예요. 어근 분석해서 "이게 두 개의 합성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파인애플은 뭡니까? 파인과 애플의 합성어입니까? 파인은 소나무고 애플은 사과니까 소나무에 매달린 사과를 파인애플이라 그럽니까? 일단 두 단어가 합쳐졌으면은 제3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서기 훈련이 안 된 목사님들이 그 원문을 다룬다고 하면서 항상 하는 일이 그 어근 쪼개기부터 하는데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때가 많아요.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설명할 때도 항상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것은 그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인제 그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인제 굉장히 곤란해지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 옆에 사진이 안 나오도록. 자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인데 이거를 옛날에 위튼 대학교하고 베델 신학교 교수로 일하던 버클리 미클슨이라는 분은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제임스 바의 그러한 서기 근거를 통해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지엽적이고 편협적으로 이야기하는 위험성을 준다." 그래서 어근 분석만을 가지고 어디에서 불러냈다라는 개념으로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인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은 항상 분리에 대한 것만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분리를 강조하면서 물론 거룩을 이제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교인들로 하여금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이해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인제 제 아 목회를 위한 신학, 목회 신학이라는 책의 부분들을 이제 한 부분을 지금 보여 드리는 건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라는 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는 잘 강조를 했는데, 교회에 대한 개념 중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적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부분은 아는데 교회론을 가르칠 때 자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예배당에 와서 나랑 같이 예배드리자, 내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해 달라, 그래서 불러냄, 분리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가을쯤 되면은 뭐 대각성 전도 집회, 뭐 추수 대잔치, 뭐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 데려오라는데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오로지 그냥 아 그전에 알던 사람들하고 더 이상 교제하지 말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끼리 시간을 보내자, 이것만 하도 들어 가지고 전에 알던 사람을 다 끊었다고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전도를 하려는데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지,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죄다 기독교인인데 전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귀중한 게, 항상 불신자들이 그득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 기회가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제가 대학원 때 이제 제자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 인도법 가르치고 교재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세상이랑 접촉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리만 강조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하지 않고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능,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하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은 전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있고 이 교회는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 백성의 한 부분이죠. 이 하나님 백성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도 있고 이미 그 예수님 믿고 소천하신 분들도 포함해 가지고 다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훨씬 큰 개념인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요쪽 부분만 강조를 해온 거예요, 위에 부분. 그런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왜 불러냈냐면은 말씀으로 무장시켜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서 사도적 사명을 하게 하려고 불러낸 건데, 이 보냄에 대한 부분은 한국 교회는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이건 특별하게 은사를 가진 사람, 뜨거운 사람들만 했지,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그냥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만 좋지 세상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 세상에 가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 자체가 부담스럽고 싫었다고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목회자들이 교회라는 데를 세상으로부터 유리되게 불러내서 고립시키고 이 성벽 안에서 편안하게 커프닝이죠. 그러니까 누에고치 안에서 지내도록 만든 거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싸우게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내가 예배 인도하는 곳에서만 구경꾼으로 있기를 바라지,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고 레위기나 이런 걸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시키려고 했냐면은 그것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전 세계 모든 족속을 제자 삼게 증인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였는데, 이스라엘은 불러내는 것만 했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건 부정한 세상으로 내가 왜 들어가냐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설명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한국 교회는 대다수가 불러내는 개념으로만 하지 반쪽만 설명하지 나머지 반쪽을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신약에서 처음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언약 공동체, 즉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한, 총회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무슨 교단의 총회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총회라는 것은
순복음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어셈블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연합체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카할입니다. 이 카할을 나중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어만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이기 훨씬 전부터 BC 2세기 전부터 해서 예수님 당시에 많이 쓰이던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 혹은 septuagint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때 하나님 백성이라는 카할을 뭘로 번역했냐면은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예수님 이후에 신약에서 처음 쓰인 게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존재했고 사용되던 단어예요. 그 단어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어떤 공동체의 일을 결정하는 회합, 행정조직 어떤 또 다른 공동체가 있는데 작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결정기구예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이 단어를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차용을 해 가지고 구약의 카할의 번역어로 헬라어판 번역어로 에클레시아를 쓴 거기 때문에 에클레시아가 신약에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많이 빼먹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주된 강조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신학을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조직 신학이라는 데에서는 굉장히 교회론 다룰 때 우주적 교회,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학을 하고 나면은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성경적 교회를 못 세웁니다. 그런 추상적 개념, 관념적 교회론만 가지고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자체로 목회를 못 하고요. 여러분처럼 평신도 때 사역을 하던 사람이 신학을 하면은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 사역 경험에 기반을 두고 신학 배운 걸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는 데서 먹지 목회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신학교 교수로 30년 20년을 가르치면서 제가 그전에 목회할 때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지만은 지금 학교에서 20년을 넘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고. 근데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뜻을 같이 하는 몇 교수들이 목회자를 위한 실제 목회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겠다. 인제 한 2년 지나면 제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신학교는 목회를 지금 준비시키지 못해요. 제일 큰 문제가 교회론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에클레시아를 쓸 때 두 가지 강조점 기억해 두세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개념하고 동시에 가족이라는 공동체 개념을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체들의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 조직체 그 연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인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지체들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함께 연동되어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 평등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장로가 집사보다 높고 집사가 평신도보다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고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높고 총회장이 높고 이런 거는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교회도 다 평등해요. 그래서 교회론도 교단마다 헌법에 명시된 게 있는데 성경적인 교회론을 가진 데가 있고 전통적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쭉 가져왔던 행정 조직으로서의 교회론을 상당히 집어넣은 군대식 교회를 만들어낸 데도 많아요. 명령 체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만이 유일하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모든 교회는 다 동등하고 상위 교회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개척해 준 교회가 있으면 제가 그 교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모든 몸들은 그리스도 아래서 다 동등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다 평등한 공동체. 두 번째 공동체에 대한 개념 중 가족 개념이라는 거는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을 너무 잘 이해하게 해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된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러한 공동체 개념은 신약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총회 그 개념의 연장선에서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지금 교회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얼마 안 가서 나뉘게 되는데 우리 지금 개신교는요. 그 서방 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동방 교회하고 우리가 상당히 달라요. 동방 교회는 공동체 개념이 훨씬 더 강조돼 있고요. 평등, 가족 개념이 훨씬 강조돼 있어요. 근데 서방 교회는요. 훨씬 지배 통제 제도 그거를 하이어라키라고 그럽니다. 그 계급 구조의 조직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리고 훨씬 관념적이고 논리적인 거를 중시하고요. 동방교회는 훨씬 묵상과 하나님과의 연합 같은 쪽을 강조하는 성향을 보여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지금 서방교인 로마 가톨릭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하이라키 구조를 종교개혁 이후에도 칼빈과 루터 모두가 다 받아들였다고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초기 교회와 달리 국교화된 이후에 조직화되면서 교황과 추기경과 사제들의 하이라키 계층 구조의 통치가 중시되는 구조였어요. 동시에 뭐를 가져왔냐면 유대교적 성전 중심 종교 생활의 연장선에서 가져왔어요. 아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은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고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이는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지만은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양재 성전, 무슨 서빙고 성전, 뭐 분당 성전, 뭐 일산 성전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그거는 유일신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신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 한 곳에만 거하신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땅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 한 개만 성전이지 나머지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이런 소리 하는 거는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순례를 그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무엇을 낳냐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별되고 선택된 제사장들이에요. 물론 제사장의 기능 중에 말씀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제사장의 중심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인들의 죄를 속하는 희생 제사를 대행해 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유대교나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사역을 했고 그 제사를 드렸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교인들은 전부 제사장한테 의뢰하고 신앙생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에 비해서 원래 구약에 나오는 유대교는요. 예수님이 왜 사제가 아닌데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까? 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회당 사제나 성전의 사제나 회당의 랍비가 아니 그런 랍비가 아니었는데 인정된. 그들은요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누구나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희생 제사는 제사장만 드렸을 것 같죠. 여러분 성경 지금 갖고 계시면 레위기 1 장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 장. 거기 보시면은 희생 제사는 회막문 어귀에서 누구나 특히 각 가정의 가장은요 전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아 자 제가 지금 성경 옆에 혹시 안 갖고 계셔 가지고 빨리 못 찾는 분들이 있을까 봐. 1장 1 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때 바치는 제물이 뭐 소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하는데, 자 그다음에 4 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제물을 가져오면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전가하고 속죄하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회막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고, 근데 뭐만 하면 안 되냐면은 제단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론의 계열의 아론 지파의 제사장만 해요. 그다음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그러니까 해체하는 작업을 하죠, 제물을. 그 일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뭐를 못 하냐면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 놓고 장작을 펴서 불을 태우는 일은 아론계 제사장만 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다음에 제사장은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뭐를 아셔야 됩니까? 구약에서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장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역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신약에 와서 처음으로 만인 제사장 교리가 나온 게 아니고 원래는요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만인 제사장 교리를 우리가 개신교가 믿는다고 해서 목사가 필요 없다 그러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적 직무는 신학을 하고 풀타임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처럼 직장 생활을 풀타임으로 하고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풀타임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질서에 의해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라고 목사가 필요 없다는 건 그건 잘못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구약에는 그런 일이 없고 신약에서 처음 생겼다, 루터가 처음 했다. 아니, 구약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모두가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제단에, 그러니까 성전 회막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대제사장,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제사장, 요런 몇 가지 구분은 있었지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특히 성전이 아니라 각 지역에는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그것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당의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장로가 나오고 랍비가 나오는 거지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도 초기 교회에서는 모두가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했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조직화되면서 이제 1 세기, 2 세기 지나면서 조금씩 인제 그런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4 세기 이후에, 즉 기독교가 국교화된 다음에 얼마 안 가서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커다란 성당을 짓고 성전 중심 예배 모델로 갔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처럼 로마 가톨릭이 지은 성전 중심 그거를 바실리카라고 그래요. 로마 문화에 있었던 바실리카의 형태를 따 가지고 나중에 그 십자가 모델로 성전 건축 방식도 바뀌었지만은 바실리카 중심 모델로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성전 중심 신앙생활이죠. 그것은 번제 등 각종 제의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기 교회는요, 각 가정에서 신앙생활에서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국교화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커지면서 예배를 다시 유대교적 관점으로 성전을, 교회당을 지어서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뭐로 받냐면은 구약의 희생 제사의 연장선에서 미사로 받다고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예배는 성례전 중심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예배는, 미사라는 것은 희생 제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것은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성례를 수행하는 그러한 기능을 연장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목회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처럼 사제, 프리스트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부터 초기 기독교회가 가정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점점
못하게 되고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 희생제사의 미사 중심, 예배 중심의 종교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예배 예전이나 조직과 행정과 예배당과 목회자는 교회 생활에서 다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성전 중심, 사제 중심, 예배 중심으로 굳어져 버려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과 역할이 점점 잊혀져 가면서 성경적 교회와 사역 개념이 흐트러지게 돼서 오늘날 이런 기독교 같은, 특히 지금 한국 교회는요, 개독교는 애교였어요. 지금은 교회라는 단어는 지긋지긋하다라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긋지긋하다라는 가장 바퀴벌레보다도 혐오하고 세상에서 박멸시키고 싶은 대상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목회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지 못했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거기다가 종교적인 걸로 이렇게 감추어진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사업이나 모든 것에서 똑같은 짓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더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실리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바실레아 모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그러나 목회자들은 계속 교회 중심 모델만 가르치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처럼 비비뿐 아니라 수많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사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 없이 그냥 주께서 주셨던 뜨거움만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아요. 신학교 가도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교회는 조직체가 됐어요. 사실은 조직체가 아니라고 그래 놓고. 사제 몇 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가족 공동체를 세워 가야 되는데, 교회도 공동체, 가족이라는 게 별로 안 보이고 그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꿔서 우리는 분리보다 보내심을 강조해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예?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라는 분리만 강조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보내졌다.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게 아파스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사도, 어퍼슬 단어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12 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어 신학자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던데 12명 외에도, 바울 외에도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약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제 사도행전 강의책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으로 보내졌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할 때 썼던 두 헬라어의 두 단어가 있는데, 그 두 단어가 호환적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사도적 사도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기 숫자는 제 목회 신학책의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뭘 강조해야 되냐면은 성전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교회를 성전 중심으로만 보시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못 세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여러분 BBB를 인도할 때도 해야지, 그 방식을 쓰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뭔가를 깨닫고 배운 다음에 교회로 데려가는 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들을 일꾼으로 지금 세워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리고 가족성도 하나도 느끼지 못하게 공동체성이 없는 주일 예배 중심 모델로 가 버렸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은 그거 아니에요.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의 역할이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 사역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지식, 정보 깨닫게 하는 방식이 사역이라는, 즉 성경을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걸 위해서 모였지만은 말씀은요,
스콜라 철학 방식으로 신학을 해서 생긴 문제인데, 성경을 왜 공부를 하냐면 몰랐던 거를 배우려고, 여기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신학교는 가서 신학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사람이 변하냐? 안 변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변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성경 공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언제 변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경험이 되고 내 삶이 되어야 되는 방식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전통적인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 성경부의 지도자가 되면서 어떤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켰냐면은,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되면 사람이 바뀔 거래요. 왜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세요? 그들 다 여러분보다 신학 많이 했고요. 밤낮 주석 읽는 사람들이에요, 설교 준비할 때. 근데 여러분만도 삶이 안 되는 사람들, 목회자가 부끄럽게도, 저도 목사지만은 교인들, 일반 교인보다 삶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을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신학을 대학 모델로, 스콜라 철학적 모델로 하면서 그리스 로마의 철학 방식으로 신학을 바꾸는 이후로 우리의 말씀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 목회에서, 즉 설교 중심 목회에서 교육 중심 목회로 바뀌었지만, 교육 중심 목회에서 훈련 목회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제자 훈련이. 훈련을 시켜야지 사람이 그나마 좀 더 변하지, 공부만으로 교육만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한 사람들이 또 발견한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 사역자로 예수님 믿은 다음 날부터 훈련받고 그 사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 사람이 다 안 변해요. 훈련시킬 때는 진짜 탁월했는데요. 6 개월, 1 년만 지나면은, 이건 논산훈련소에서 군기가 빡 잡혀 있던 사람들이 병장쯤 되면은 완전히 널브러져 가지고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그다음에 제대하고 나면 엉망이잖아요. 군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자 훈련은요, 훈련 받을 때만 유효해요. 그 사람의 근본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걸 근본을 바꾸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고 말씀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중요했냐면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대박 히트였어요. 그런데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전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Knowing God이라는 그 제임스 패커의 책보다 더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는 책이 있는데, 그 헨리 블랙카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어요. 그 책이 정말 20 세기를 바꿔 놓은 책이고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 공부 교재로서. 신앙관을 바꿔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BBB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경험되고 하나님이 경험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 지식과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중요한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그 은혜를 말씀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고 도전을 받고 같이 삶을 나누는 소그룹 속에서 변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그다음으로 예배와 집회 중심에서 교육 중심 모델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교육 중심 모델에서 훈련 중심 모델로 또 바뀌는데,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공동체 형성 을 통해서 통합적 사역이 일어나는 모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BBB가 왜 중요하냐면은, 제자 훈련도 1대1로 하지만은 소그룹 성경 공부나 소그룹 목장 모임이나 이 소그룹 공동체를 만드는 게 가장 사람이 잘 변화하는 방식이에요. 인도자의 준비해 온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이게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그 삶의 말씀을 통한 삶의 경험을 나눌 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통적 사역은 예배 중심이었지만
집회 중심이었고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소그룹 공동체 중심 목회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역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공통적인 게 소그룹 사역이 잘 된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구역 예배가 다 있어요. 그걸 미국에서 소그룹인 줄 아는데 착각이죠. 한국 교회의 구역 예배, 다락방 모임 이런 건 대부분이 주일 예배 축소판에 불과하다고요. 주어진 교환에 따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가 아니라 목회의 중심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에 의해서 소그룹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구성이 되고 그런 걸 진행을 해야 되고 인도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도록 경험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전통교회 목회는 성전 중심 그러다 보니까 사제의 예배 중심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서 목회자가 하는 일은 빵과 포도주를 통한 성례 중심이었지만은 성경적 사역을 한다는 것은 말씀과 공동체 중심의 목회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역 개념이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세 번째. 조직교회 설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아 현재 그 각 교단에 여러분이 그 소속돼 있는 교단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닌 경우는 교단 헌법을 잘 모르실 텐데 교단 헌법에는 교회의 등록 요건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 교수 하기 전에 목회를 하다가 신학 교수 할 때 우리 학교는 사역을 못 하게 해요. 사역을 하면은 징계 감점이 되고 징계를 받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목사로서 학교 교회 나가 가지고 교인으로 구경이나 하고 앉아 있는 이런 식으로 못 살겠다 그래 가지고 내가 몇 명이라도 어 필요로 한 데 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냥 뭐 초청받아서 가서 하는 거 말고 진짜 나도 그런 '양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지 되겠다.' 그게 내 사명인데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지 언제 내가 교수하려고 부르심 받았냐. 이것 때문에 인제 사역을 했었어요. 아 그러다가 얼마 전에 재작년에 한번 그 개척한 교회가 한 30-40 명쯤 되었을 때 교단 등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등록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서류를 내야 되는데 서류에 첨부해야 될 게 뭐냐면은 건물 임대 증명서나 교회 간판이 붙어 있는 건물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내야 돼요. 계약서랑. 그리고 인원수가 20명 이상인데 당회가 구성이 안 되면 큰 당회가 있는 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우리 교회 당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맘대로 사역을 못 해. 물론 허용을 해 주겠지만 그 당회장이 우리 당회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당회 구성 요건에 따라서 그거 안 되면 교회 등록이 안 되고 개척 예배는 드려 줘도 당회장이 파송돼서 우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나는 교회 간판 달 수도 없고 소수의 사람들이 카페나 어떤 교육기관이나 어떤 시설을 빌려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만 건물 필요 없이 그냥 주일만 모이니까 성경부는 거기서 또 방 하나 빌려서 했고 그러니까 건물 그런 계약서가 없고 시간별로 돈을 낸다. "그 계약서는 되냐?"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건 받아 주겠대. 대신 교회 간판 사진을 보내래." 안 된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거 없어서 안 된대. 그래서 또 다른 교단에 다른 노회를 갔어요. "안 돼. 다 안 돼." 그래서 더러워서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가 교단 가입 안 하고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교회지 이게 인원이 20 명이 돼야지 가입된다는 것 때문에 내 제자들이 겨우 전도해서 5 명, 10명 모아 놓고 교회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야 가정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고요. 예배당을 얻어도 그거는 그 미자립 교회일 뿐 아니라 미개척 교회에 그 뭐라고 부르는 또 용어가 있는데 나 참 그거 진짜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한국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공통적인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부름을 받았지 교단의 헌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거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회장들은 거기에 다 매여 있어요. 노회에 들어가서
임원을 하면 그거에 팍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단의 조직 교회를 세우는 데 급급하지만은, 그거 개수 늘려 가지고 교단 키우는 데 급급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러는 데에 열심을 낸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면은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들을 도와줬어야지. 하나도 안 도와줘요. 코로나19 때 내가 요번에도 목회와 신학 책에다가도 그 아티클 써서 보냈는데, 한국 교회 교단들이 이 코로나19 사태 때 많은 교회들이 고통받을 때 도와준 게 뭐가 있냐. 교단 총회할 때마다 코로나19 때 예배 기준 방식,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목사들이 그거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대형 교회나 그 전산실이 있고 그 기사들이 있어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중계해 주지,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당황해 가지고 어떻게 못 해요. 그러니까 오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걸리지. 그러니까 욕먹지. 그거를 큰 교회들이 도와줬어야지. 카메라 하나라도 좀 사 주고 기술을 가르쳐 주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라 그러고, 월세 못 내면은 교인이 안 와서 헌금을 안 한대. 그것도 웃겨. 교인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그래 가지고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는데 뭘 도와줬냔 말이에요, 총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성례권이 있다만 강조를 하고 니네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하면서 사제권만 강조를 했지, 하나님 백성 모두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 교회는 그런 교회 개념에서, 하이어라키의 행정 조직 개념에서 뭐를 중시했냐? 재직을 세우는, 재직 임명을 중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재직 임명이 아니라 교회 일꾼 세우기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공서열과 충성도와 헌금에 의해서 집사, 장로, 권사들을 남발을 해 가지고 한국 교회처럼 막 50-60% 이상이 재직이에요. 재직 아닌 사람들이 쪽팔려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직을 어떻게든지 돈 주고라도 사고 싶지. 위원장을 세울 때에도 다 그런 조직 측면에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일꾼, 목자들, 사역할 수 있는 일선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을 안 해요. 할 줄을 몰라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경험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통 교회는 이러한 재직 임명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교회의 목자들을 세우고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두 번째로, 지식이 있어야지 가르친다, 설교를 한다, 자격증, 신학교 나온 자격증 있냐가 아니라 소명과 목양의 은사와 능력이 있느냐를 통해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학교는 나왔는데요, 신학교 들어올 때부터 소명 확인을 하는데 다 소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제가 아는데 그렇지. 그 상당수가 거짓말입니다. 예, 어느 분이 뭐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아 검찰이나 법조계에서나 그 일반 기업계에서나 다 똑같은 게 있어요. 기업은 가족 중심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이미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진입로를 막는 거예요. 의과대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전문대학원 제도가 서구에서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됐고, 국내에도 법학, 경영, 의학 전문대학원이 만들어졌지만은 전통적 법대, 의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느냐. 물론 기존 그 사람들이, 기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도요, 의사나 의학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가 되면 의료 분쟁을 다룰 수가 있어요. 기술을 공학을 한 사람이 변호사가 돼야 되고 판사가 돼야 돼요. 목사도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사람을 목사로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학부제로 안 하고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하도록 제도가 세미너리 제도로 다 바뀌었어요. 그걸 한국에서도 도입을 했다고 이미.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기존에 우리의 그 진입로를 열어 놓으면 너도 나도 들어오면 '난 뭐 먹고 사냐.' 이 두려움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전통적 자격증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알아요. 신학교 정원 너무 많다는 거. 어떤 신학교도 안 줄입니다. 학교 문 닫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줄어서 지금 힘들거든요. 목사도요. 우리 교단에서 못 받잖아요. 시험에 떨어지고 군소교단 가서 딴 데 가서 받아오면 돼요. 그리고 교단 옮기면 돼요. 다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들어온 목사들이 세고 센 겁니다. 70-80%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대학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신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인격 검증이 안 되고 영성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70% 가까이 돼요,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그런 지식 교육, 자격증 교육이 아니라 정말 소명이 있는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 신학을 졸업해도 목회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는 신학을 안 해도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줄 알고 속으로 인도할 수 있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로 세우는지, 어떻게 그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역을 하면 안 됩니까? 신학교를 안 나왔다고? 모든 그리고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건 신학교처럼 강의실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공동체에서만 이 제일 효과적으로 일꾼이 만들어져요. 직장에서도 대학 교육 받은 사람 신입사원 뽑아다가 워크숍을 통해서 재훈련 시킵니다. 직장에서 일을 시키려면요, 재훈련 시켜야 돼요. 거기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대학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대학 교육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신학교는 안 바꾸고 있어요. 제가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지난 20여 년간 안 돼요. 그건 설립자와 및 모든 교수들의 그 목회관과 교회관과 사역관을 다 바꾸기 전에는요. 조직 신학자는 조직 신학만 잘하면 사역을 잘할 것이고 역사 신학자는 역사 신학만 교회사만 잘하면 된다 그러고 상담학자들은 상담만 잘하면 된다 그러고요. 신약학자는 신약만 잘 알면 된다 그래요. 그냥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여러분의 할 일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신학교 가서 자격증 따고 교단 규정에 따라서 안수 절차를 맞춰서 사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양들을 돕는 목자가 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BBB 성경 공부도 지식, 교육, 정보 전달에 멈추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성경적 공동체, 즉 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람들 성경만 가르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을 양으로 생각하고 목자가 돼 주셔야 돼요. 내가 공부한 교리나 성경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이 바뀌려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지 성경 공부 모임이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이거를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려면은 공동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알아야 되고 그걸 위한 사역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제대로 고민을 하고 전통교회에서 그걸 바꾼 데가 셀교회나 가정교회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셀교와 가정교회의 사역이 전통교회의 목회 방식보다는 낫지만은 한계에 빠지게 된 거는 뭘 못해서 그러냐면은 지금 한국의 가정교회나 셀교회도 리더 훈련을 시킬 때 풀뿌리에서 목회할 평신도 사역자 훈련을 시키는 방식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고민하셔야 되냐 앞으로. 여러분은 각 지역 대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또 많은 BBB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의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사역을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리더를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편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중심 교회에서는 예전을 집행하고 설교할 내용을 설교할 수 있는 사제를 신학교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면 되는 거였어요. 초기 교회는요.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들을 수급을 했냐면은 모든 목회자가
신학교라는 학교에서 나오지 않고 교회 자체에서 만들고 기도원에서 수련을 통해서 사역하는 걸 선임 목회자들의 사역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면서 이제 그 이태리나 뭐 이런 데에 그 대학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에 뭐가 들어갔냐면 철학, 의학, 법학이 대학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대학의 교수들을 학자, 스칼라라는 영어, 스콜라가 됐어요. 그 스콜라가 사회의 지도층이 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황과 추기경들과 사제들이 뭐를 사모했냐면은 사회의 지도 계급으로 자신들이 엘리트 계급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신학을 대학으로 집어넣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전통적인 신학과 모든 훈련은 기도와 말씀과 사역과 실제적 사역 속에서 교회와 수도원에서 만들어졌는데 대학을 들어가려면은 학문적으로 해야 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해왔던 뭐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러한 관념적 신학 체계 이런 것들을 다시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관념적 철학적 신학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학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대학 안에 신학교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중세교회가 목회가 더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도 개신교 역시 그런 중세 신학교의 연장선 상에서 이 신학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졸업하고 나면은 자신들이 사제로서의 역할만 생각을 했지 성도들을 어떻게 사역자로 일꾼으로 제사장적 역할을 하게 만드느냐를 안 한단 말이에요. 못 한단 말이에요. 이해도 안 되고 잘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으면요 목회 고달파죠.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사역을 해 보면요 다 대들고 시비 걸고 "이거 곤란해." 그래서 중세처럼 차라리 우미나 정책이 나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도 잘 모르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설교 때마다 막 아는 척하고 막 그 읊푸는데 그거 틀리는 게 상당수입니다. 예. 영어 10 년을 배워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 년을 배워도 영어 잘 못하잖아요. 설교 중에 영어 쓰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헬라어 한두 학기 배워 갖고 그게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 그거 웃기는 소리예요. 예. 그거 하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몇 년을 해야 돼요.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너희와 다르고 신학을 했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고 막 이걸 하면서 성경도 나 외에는 풀 수가 없다. 이런 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제 중세 가톨릭이 하던 짓이에요. 그거를 루터와 캘빈과 스팅글리와 아나바프티스트들이 다 깨려고 했던 거였죠. 그나마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됐어요. 그러나 저는 평신도 사역의 대표라는 그 제자 훈련 사역을 하는 교회들도 보면은 여전히 그래서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서 뭐 시켰어요? 목사의 세상 말로 시다발이 조수시켰어요. 사역은 목사가 하고 너네들은 내 손 안에서 내가 가르쳐 준 거를 가서 전달하는 전달 교육만 하고 뭐만 하고 돌보고 그 구역 다락방 뭐 이렇게 순모임 그거 관리를 주로 하게 시켰지 진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고 사역하는 거를 하면서 사역자로 살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교회랑 가정교회는 그거하고 다른 개념을 갖는 거예요. 모두가 사역자가 되게 만드는 게 모두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게 그들의 꿈이었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구역장들은 교회에서 만들어 주는 구역 예배 교환에 따라서 주일 예배 축소판을 했고 성경 공부 중심의 다락방과 순모임 하는 데서도 나눠진 교재와 미리 나눠진 답안을 가르치는 데 급했어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셀교회와 가정교회에서 한 일은 뭐냐면은 모두가 작은 목회자로 살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사실 이걸 되게 싫어하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계신데 지금 어디에서 그걸 가장 활발하게 그 개념을 가르치고 있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몇십 년 전에 바티칸 I라는 공의회가 열렸어요. 이 바티칸 II 이후에 교리가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개신교 목사님들이 공격하는 가톨릭의 교리 공덕주의고 율법주의고 어쩌고 저쩌고 사제주의고 뭐 은혜로 구원받는 걸 부정을 하고 그 칭의를 부정을 하고 이런 소리, 그거 중세교회 얘기예요. 지금 가톨릭 교회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교리가 다 바뀌었어요. 아직도 마리아 숭배는 있지만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지나치게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고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성인들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도 그것도 수정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의 교리는 이제 바르게 알고요. 지금 개신교보다 더 발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평신도 사도직. 아 이 영어로는 레이 어퍼슬십이라는 건데, 모든 그전에는 그냥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머리로 해 가지고 추기경과 그 주교 그리고 사제 그 뭐 보조 사제 그 집사라는 단어가 그 가톨릭에서는 평신도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오고 사제 안 서품 받기 직전에 그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용어는 달라요. 다른 용어를 쓰지만 영어로는 디아콘 똑같은 거 써요. 근데 그들이 그런 조직에 있다가 지금은 모든 그런 계급 제도로 보던 거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사도 직분을 갖고 있다. 모든 평신도도 다 사도다라는 거를 교리로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고요. 소그룹 사역을 엄청 강조해요. 지금 제 집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은 왼쪽에 개신교회가 있고 오른쪽에 성당이 있어요. 어디가 더 똑같이 세워졌는데 여기 지역이 개발되면서 같이 들어왔는데, 건물은 개신교가 먼저 지었어요. 가톨릭은 비닐하우스 지어 가지고선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나중에 건축을 했어요. 근데 주중에도 예배드리고 주말에도 예배드리고 항상 그득히 넘치는 데는 가톨릭 성당이고요. 어느 날 여름에 더워서 문을 열었는데 막 그 복음성가 부르면서 막 찬양을 뜨겁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감리교회가 웨슬리 후예로서 역시 뜨겁군.' 그래서 쫙 내려다봤더니 불 꺼 있는 거예요. 성당에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어. 거기 기도해요. 그리고 평신도 사도직 가르치고요. 소그룹 중요성 가르치고요. 성경 공부시켜요. 그래서 거기가 가톨릭이 지역마다 하나가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고요. 성경적으로 제대로 사역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왜 얘네들이 프로테스트하고 나갔느냐? 그거를 오랜 세월 고민하다가 바티칸 II 에서 모든 부분을 다 바꿨어요. 그걸 지금 개신교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를 좀 각성을 하셔야 되느냐? 소그룹 리더들의 역할 이해가 우선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받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교회 구역장 세미나 같은 데 강사로 이렇게 가 보면은 저도 부르고, 주로 막 목사님들이 열심히던 분들은요, 조직 신학자, 성경 신학자들을 불러 가지고 신학을 가르치는데, 목사들이 학교에서 교수한테 배운 과정을 반복하는 거를 구역장 양육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소그룹 인도자는 사역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목사도 사역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소그룹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고 한 피와 한 빵에 참여한 하나인가, 한 가족이 되는가. 그래서 공동체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가,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고 그 훈련을 리더들한테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성경의 지식만 가르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그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보다 훨씬 신학적이고 더 새로운 얘기를, 사실 제 책이나 그런 데에서 막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 용어를 동원해서 어렵게 뭔가 있어 보이게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맨날 관념적인 신학만 생각하지 목회를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을 알고 싶으면요,
서점 가서 신학책 지금 번역된 게 너무 많아요. 옛날과 달리.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돼요. 신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그 졸업한 그 얼더리우스 같은 전도사들보다 평신도들이 신학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저희 교회에 그 서울대 캠퍼스 커플 부부가 있는데 그 자매님, 여자가 그 당시 서울공대 2명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에요. 와, 매일 큐티를 시켰더니 큐티하는 게 하루하루 달라져 가지고 이거는 웬만한 우리 신학생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하는 게 나아지고, 그다음에 설교를 듣는 인제 눈이 보고 듣는 게 달라지고 신학책을 읽기 시작해 가지고 와, 참.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요, 유치원 원장님 방에 거기서 모여 가지고 그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뒤에 유아교육 책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석이 세트로 그냥 가득하더라고요, 신학책이. 하나가득 신학책만 있대. 유치원 원장님 자매가. 그러니까 신학교 나와 가지고 괜히 아는 척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인제. 그럼 누가 삶을 바꾸느냐? 옛날에 목사님들이 오늘날처럼 신학 박사를 못 받아도 교인들을 바꿔 놨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자신이 아는 말씀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변화된 삶을 나눴고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변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달라졌던 거거든요.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더 양성은 그러면 누가 어디서 가능하냐? 그것은 학교에서 교수가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BBB 모임 소그룹 공동체에서 리더가 하는, 인도자가 하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배우면서 닮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신학 훈련이라든지 또 본부 훈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주된 그 양육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소그룹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들도 가정 교육을 잘 받은 애들은요 달라요. 예. 대가족 그 안에서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예의도 갖추고 재롱도 부리지만은 형, 오빠, 사촌, 뭐 삼촌 뭐 자주 만나고 어울리고 형제 여러 명 속에서 자란 애들은요, 사회성이 훨씬 빠르게 형성이 되고 다뤄져요. 근데 제자 훈련도 이게 소그룹에서 한 사람하고요 1대 1로 훈련받은 사람이 달라요. 1대 1이 효과적이에요. 근데 삶은 변하지 않아요. 고집불통이 돼 버려요. 왜냐면은 리더 외에는 내 삶을 터치해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소그룹 속에서 자란 사람은 하도 초신자 때부터 치고받고 부딪히면서 살아오고 막 싸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가족애가 생기고 인격이 건드려져 가지고 훨씬 품이 넓은 사람이 돼 버려요. 그래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뭘 해야 되냐면 리더들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재생산이 가능한 일꾼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대형 교회들의 문제는 후임자 리더 재생산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제가 지구촌 교회 개척 초기 1년 차부터 한 7년 정도를 해서 그 교회를 셋업시키고, 전통 교회는 아니고 정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가지고 미국에서 오실 때부터 개척 1년 차에 제가 들어가서 그 비전을 나누고 뭐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서 그때 들어가서 하다가 소그룹 중심의 그런 교회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중요성을 그 목사님도, 이동호 목사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목장 중심의, 그리고 양육 중심의 교인들을 목양하는 케어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은 근본적인 교회의 구조와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셀교회 전환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해서 교회를 셀교회로 전환시켜 놓고 인제 교수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후임 목회자, 그 당시에는 젊었죠. 50 대였으니까. 젊었지만은 "후임을 세워야 된다."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조기 은퇴할 거다." 이래 가지고. 근데 그거를 너무 입버릇처럼 해놔 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65 세가 빨리 온 거예요. 근데 충분히 더 설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옛날부터 "나는 조기 은퇴한다." 이거를 멋지게 말을 해 놨으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한테 애들한테 다 재신임 투표를 시켰어요.
근데 물러나 주세요. 나와 가지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 가지고 후임 목회자를 세워서 소프트 랜딩을 시켜야 된다. 한 주씩 격주로 하자. 교회를 두 군데 만들어 놨으니까 한 교회씩 가서 하자. 또는 하나는 이쪽에서 하면 중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했다고요. 그때 제가 초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초기에 했던 얘기가 "후임을 지금부터 양육해 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우신대. 위대한 교회들을 말해 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게 옛날 얘기고. 그러니까 스펄전이 황태자가 설교했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무디가 사역했던 교회 옛날만 못해 지금도 작지는 않지만은 유명 목사들이 사역했던 교회 다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조직으로 굴리는 법을 이미 터득을 했기 때문에 설립했던 개척 목사가 물러나도요 어느 정도 조직은 가요. 그러나 교회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전부 공통적인 문제인데 리더를 못 세우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박사 받고 미국의 중대형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 빼오는 거. 지금 한국 교회 유명 교회 보세요. 다 그랬지. 그래 가지고는요 비전 계승이 안 돼요. 이전에 사역하던 그 사역이 발전이 안 돼요. 계승이 안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오랜 세월 목회한 자신의 교회에서 예수 믿고 자란 사람을 훈련시키고 함께 사역하고 신학교를 보내고 또다시 훈련시키고 같이 동역을 하면서 검증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BBB 그 지역 대표들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작은 그 BBB 모임을 인도를 시켰을 때 거기에서 배가가 일어나고 양육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걸 본 사람을 지역 대표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이 단체를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과 그 꿈이 확인되지 않고 함께 사역하지 않은 사람을 세우면은 그전에는 다 절대 충성을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일단 선임자가 돌아가시거나 거기서 손을 떼면요. 숨겨 놨던 자기의 야망을 펼치기 시작해요. 이게 한국 교회가 겪었던 문제예요. 저희가 이거를 20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30년 전부터 해 왔던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캠퍼스 사역 단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직장인 선교 단체고 뭐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되면은 장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잠깐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BB 리더들도 모임을 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사역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런 방식이 신약이 말하는 사역의 핵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를 잠시 살펴보고 시간이 잠깐 되면은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는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어요. 오버래핑 부분이 다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2 장은 이제 이 사도행전 전체를 끌어가는 게 사도행전 1장 8 절이죠. 그다음에 2 장의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사건이 교회를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1 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110 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했던 건 그건 교회 아닙니까? 그거 교회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도 교회 있고요. 사도행전 뒤에 가면 광야 교회라는 말도 나와요. 교회는 오순절에서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1 장에서 2장 13 절까지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크신 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방언을 했는데 방언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방언 영적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12 부족으로 이스라엘이 구성됐듯이 12 언어 부족으로 구성됐다라고 봤어요. 근데 12 언어 부족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배 순례길을 왔는데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말을 다이얼렉트 방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은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한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다음에 2장 14 절부터 12 장까지는 이제 중심 인물이 베드로와 이제 후 일곱을 세우는 일이 나오고, 나중에 가면 사울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중심 인물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 절처럼 어 "성령을 받아 가지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랬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13 장부터는 바울이 중심 인물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베드로가 나와요. 근데 잠깐 한두 번 언급되고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바울과 동역자들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들은 헬라어 사역이에요. 이방인 사역이지만은 바울은 끝까지 어느 이방 지역을 가도 다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 전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먼저 유대인들한테 항상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했어요. 본격적인 거는 완전히 후반에 가서 나오고, 중간에는 유대인들 대상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조건 이방인의 사도라고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땅 끝에 이르는, 로마까지 이르는 과정을 다룬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제 사도행전이 전체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 11 장을 보시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1 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처음 받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담임 목사 혼자 하는 목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인과 사울 같은 여러 사람의 지도자들이 공동 사역을 했었어요. 현재 교회와 방식이 달랐어요. 그러다가 필요하니까 성령께서 명하시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하죠. 안디옥 교회는요, 이 쉐어드 리더십이죠. 리더십을 공유한 사역 공동체가 있던 곳이고, 그들은 중심이 사역 공동체였어요.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일정 기간 이상 오랜 세월을 훈련시키고 또 파송하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자, 15 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냐.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전에 선교사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가서 그들을 돌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교회 개척만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계속 선교만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다시 가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성으로 다시 다녀갈 때 16 장에 가서도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거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정한 규례였어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뭐 다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있죠. 이거를 다니면서 다 그거를 다시 해 가지고 그들의 각 교회의,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복음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유? 다시 다니면서 양육을 해서. 성경만 가르치고 그냥 떠나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수료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훈련시키는 방식을 해서. 그다음에 18 장에 가서도 보시면은 이제 1년 6 개월을 어디에 얘기냐면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사역하던 얘기예요. 1년 6 개월을 장기간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게 성경 공부만 시킨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들을 양육한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사역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22 절에도 보면은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는 올라가서 교회들의 안부를 물었어요. 교회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가정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교회당이란 건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각 공동체 안부를 묻고 또 안디옥 가서 또 얼마 동안 있으면서 또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또 갈라디아 부르기아 당을 다녀서 뭐 했다고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 방식이고 이게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사역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이러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물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세웠죠. 그러나 사도 바울 이후에부터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한 제일 좋은 전략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끊임없이 다시 돌보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19장 가서 바울이 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그리고 권면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답이 있느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해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떠나고 제자들을 또 따로 세워서 또 다른 데 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 가서 또 날마다 강론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2 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게 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예배드려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부 시키고 떠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거부한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켰죠. 그래서 소요가 그치자 제자들을 불러서 또다시 권면한 다음에 또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또 옛날에 복음 전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 가지고 계속 또 권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적 확신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아는 성경을 가르치고 말할 사람이 필요해서 가르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서 떠나서 기호 앞에 오고 사모에 들고 뭐 해도 밀라도까지 이르렀지만은 사도행전 20 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는 거죠. 왜 장로들을 청했습니까? 그들에게 교회들을 부탁하려. 이 장로들이 가정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 사도행전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되겠고, 여기 31절에 내가 어떻게 에베소 지역의 각 가정교회에 목회자들을 세웠냐.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성경부 가르친 것만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심지어 로마 가는 길에 두로에 상륙해서도 거기에 짐을 풀면은요 제자들 찾아가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또 가르쳐요. 한 달, 두 달씩 또 머물러서 가르쳐요. 이후에 22 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이 고발되고 투옥되고 재판을 받지만은 당시에 땅끝이며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이르기까지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온 사역의 방식은 단순히 교회만 개척하고 성경 가르치다가 떠나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다시 가서 양육하고 일꾼을 세우고 재생산하는 일을 해낸 거예요. 이런 자세한 것들은 사도행전에 대한 거는 제 다른 책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 사역의 방식은 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돼야 되느냐라는 것도 역시 바른 교회론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사제가 성전에서 하는 것만이 목회자들의 일이 아니고 목회자들의 주 사역도 사역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을 재생산해 내는 거라면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적 직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꾼을 양육을 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지, 누가 성경을 많이 아나 그래서 여러분도 주석 사 가지고 가르쳐야 될 부분 막 더 공부해 가지고 남들이 못 가르치는 신박한 얘기하는 게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변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들이 달라지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소그룹 모임을 성경 모임을 세우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여러분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과 소그룹을 낳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해서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지.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맨날 무슨 조직 신학 특강이니 무슨 뭐 신약 신학, 구약 신학 그런 거는 저는 원래가 신약 신학 전공하던 사람이 실천 신학 교수로 있지만 지금 지구촌교에서 2번 사임을 했는데 사표를 안 받아주니까 난 여기서 할 일 다 끝났고 이제 가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냈는데 안 받아주니까 나중에 2번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핑계 댔던 게 박사 논문, 학위 논문을 못 쓰고 그냥 왔기 때문에 논문 마무리하러 가야 됩니다. 이제 사표를 안 받아주든 받아주든 관계없이 저는 이제 그만둡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은 이왕이면 교회에 도움이 되는 목회에 대한 걸로 좀 논문을 쓰면 안 되겠냐. 그러면은 학비랑 생활비랑 그런 거 다 대주겠다. 막 이래가지고 솔깃해가지고 전공 바꿨어요. 그래서 실천신학으로.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성경을 어떻게 설계하고 성경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교해내느냐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조직신학자들하고 저 별로 안 친해요. 이 사람들 콱 막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제가 친한 사람들이 신구약학자들이에요. 거의 특히 신학 교수들 모임에 나를 계속 불러서 가끔가다 그런 말을 아니 저 교수님이 우리 신약분과였나? 막 이러면서 맨날 같이 모이니까 말도 거기서만 통하니까 지네들이 대화가 되니까 자꾸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경신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대원은 목회자를 길러놔야 되는데요. 그럼 목회자를 기르려면 학생들한테 계속 그걸 자각을 시켜야 되는데 신학교 몇 년 다니는 동안 신학 지식을 많이 채워놓자. 그럼 나가서 목회자 할 줄 아는 게 착각이라는 거죠. 교회가 뭔지도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모르는데 귀납작 성경부의 방법도 모르는데 옛날 구역예배 하던 거 답습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그거나 반복하려고 들고 옛날 성경부 하던 거 똑같이 그거나 반복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 일이 뭔지를 자각을 하시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지역 대표 일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섬기고 돌보는 그 지역의 여러 BBB 리더들을 좀 잘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10분 남았는데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LG전자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우석입니다. 네. 그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천신학자로서 네. 한국 교회나 선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가요? 실천신학자로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깨어있고 양식 있는 목회자들은 다 압니다. 한국교회 굉장히 많이 쇠락할 수밖에 없고 정체가 아니에요. 이미 쇠퇴하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다 쉬쉬하고 교단마다 통계를 주일 예배 안 나오는 사람까지 교인 등록된 사람을 자꾸 보고를 해가지고 이게 유지로 보이는데 이미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초기 교회 한국 교회 부흥 방식이란 다른 방식의 경영 중심이고 종교 활동 중심의 목회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거거든요. 이게 극복이 되려면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신학교에서부터 신학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교회론이 잘못된 상태로 그냥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상태로 나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희망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바울 신학자인데 홍인규 교수라고 그분이랑 이제 제가 제일 친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얘기가 나도 평생을 신약을 가르쳤지만은 사역을 실제로 해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서야 알게 됐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려면은
교회론을 바로잡고 목회 방식을 바꿔놓고 신학교육을 목회적 관점에서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과 함께 우선 설교가 바뀌어야 되니까 저한테 이제 설교 클리닉을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설교 클리닉 하면서 교회론하고 성경신학을 신약 구약학자들이 같이 저희들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바꿔보자.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데 코로나 끝나고도 제가 목회신학 잡지에도 이제 이번 3월 후에 나갈 건데 거기에도 써놨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나고 온라인 예배가 없어지면 다 다시 끌어모으려는 생각만 갖고 하면은 어려워요, 목회. 왜? 이미 온라인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고요. 교육받는 거를 경험을 해봤는데 처음엔 이게 너무 싫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게 편해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 종식돼 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이제 사라지고 다 교회 나올 수 있다 해도요. 여전히 온라인으로 중계해야 됩니다. 왜?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생길 거예요. 지금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주일에 실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뭐에 맛을 들였냐면 설교 구경의 맛을 들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친한 친구들은 거기서 밥 먹고 놀다가 집에 가는 차에서 유명 목사 설교 틀어서 듣습니다. 유튜브 틀어가지고 지하철에서 헤드폰으로 내가 좋아하는 다른 목사 설교를 듣고 살지 출석교회 목사의 그 설교로 살지 않아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목사들도 목회 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그 유명한 목사들이 다 설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보다 설교로 이길 수 없다면 교회 본질을 찾아서 온라인 유튜브 설교에서 해줄 수 없는 교회의 본연의 케어링, 양들에 대한 돌봄과 목양은 현장에서밖에 줄 수 없거든요. 속으로 공동체 경험, 이거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교회 어려워져요. 그래서 코로나 동안에 지금 교회들이 다 쇠퇴했는데 부흥한 교회들이 있어요. 유지하거나 부흥한 교회들. 다 가정교회, 셀교회들입니다. 그러면은 깨달아야 돼요. 목회 방식을 바꿔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앞날이 코로나가 끝나도 점점 어렵고 계속 이미 사회적으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그 사명을 받지 못하고 교회라는 성벽 안으로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종교활동 시키는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사회 영향력을 다 상실하고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사람들, 종교인들 박멸시키고 싶은 대상이 됐기 때문에 종교를 가져도 가톨릭이나 불교를 믿고 이슬람도 늘어나고 개신교 안 갑니다, 이제. 계속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목사들 얘기 전부 그들이 지금 계속 뉴스에서 교회 얘기를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역으로는요, 소망이 있어요. 뭐냐? 교회다운 교회가 구별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참다운 교회가. 자,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하이닉스에서 그 있는 성영광입니다. 네. 이제 실천 중심의 이제 본연의 교회론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실천 중심이라기보다는 목회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적인 목회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냥 편하게 쓰신 거겠지만은 굉장히 그 목회자들이나 어떤 리더급들한테는 이게 지장을 주는 게 목회나 사역은 신학자들이 만든 거를 그냥 생각 없이 실천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써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잠시 짚어드렸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네네. 뭐 그 진짜 본연의 교회론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평신도 사역이나 이제 공동체 중심의 이런 사역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비진리나 이단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질문자에 대한 대답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제 모두에게 좀 바로잡으면 좋겠다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신도 사역이라는 말을 제가 어쩔 수 없이 썼어요. 왜냐면 그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근데 성경에는 평신도 성직자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평신도라는 것은 성경적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 사역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사역, 모든 성도의 사역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는 바고, 모두가 제사장적 직무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제사장은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돼서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제가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못하게 하고 내쫓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이단적인 일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신학 교수니까 알아요. 설교 과제를 받고 다른 과목에 이제 과제를 받고, 제가 설교학에서도 설교문만 받지 않아요. 본문 서기 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라. 그래서 단계별 서기한 노트를 첨부해라 시키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비성경적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해도요, 제일 그 사람의 신앙을 형성하는 주된 게 어디서 생기냐면은 평신도 신앙생활에서 수십 년간 들었던 설교에서 형성된 게 너무 커요. 그래서 갖게 된 자기 신앙관을 교수가 3년간 과목이 바뀌면서 계속 짤막짤막 얘기하면 안 바꿔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 지식은 배우려고 하는데, 조직 신학적 어떤 지식은 배우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신앙관, 교회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런 거를,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인식, 이런 거를 쉽게 안 바꿉니다. 그 바꾸는 사람은요, 정말 백지 상태로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소수고요. 상당수가 안 바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보면요, 그리고 저도 많은 목회자들 설교들을 들어봅니다. 그럼 진짜 이단이 아니라 정통 교회 안에서 이단적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여러분이 가르치면 담임 목사님들이, 소속교회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어차피 목사들도 햇소리 하는 사람 많은데 교인들 가운데는 없겠냐. 그거 걱정되면은 잘 가르쳐라. 여러분이 신학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설교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잘 구역장할 수 있도록, 비위 리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가르쳐라. 신학을 해도 햇소리는 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있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계속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거 가르치는데, 그거 어디서 들은 거냐면 부흥사들 얘기 들은 거, 담임 목사 설교 들은 거 갖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도 그걸 못 고쳐주면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초짜들 모아가지고 다시 우리들이 돈을 내더라도 가르치자. 그러지 않고는 한국교회의 개혁과 발전은 힘들겠다. 그랬더니 몇 교회와 뜻 있는 분들이 헌금해 주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니까 그걸로 어려워가지고 또 회비도 조금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해야겠다.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평신도 지도자들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그들을 다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요. 저도 성경 가르치는 게 은사고,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계속 그 일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그런 성경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잘 강의하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안 생기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쳐야지 다음 순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